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새 힘을 얻고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나 주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은 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9장 3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시편 28편 말씀을 교독해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겠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94장 찬송.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동차를 도둑질하다가 소년원에 들어갔던 한 소년이 출소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자동차를 훔치다가 그만 붙잡혀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한 목사님이 소년원을 방문하여서 그 소년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그 소년을 위로하는데, 애야 미안하다, 교도소에서 나오면 내가 그때는 더 잘 도와줄게. 그러자 이 소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동차 도둑질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설교나 잘하세요. 교도소에 있어도 도둑질할 마음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4절 말씀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너희를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기 전에 아데네라는 곳 바로 옆인데 아덴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했는데 오늘날의 아테네죠.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든지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철학의 본거지이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 갈 때 많은 기대를 안고 갔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아덴에 정말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아덴 시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아주 유능하고 설교할 때도 고상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주일이 되면은 자가용을 타고 멀리 떨어진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 시골 교회 목사님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근데 몇 주 지나면은 또 그 시골 교회 목사님도 워싱턴에 사는 유명한 정치인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설교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주 유식하고 고상한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또다시 영적으로 갈급하게 되고,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발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바울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석학 가운데 한 분인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공부를 배운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 바울이 아덴에 갈 때에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었는지, 자기의 그 숨겨진 지식들을,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야말로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곳에서 이제 마음껏 자기 실력으로 아덴의 시민들을 감동시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아덴의 아고라 광장에서 변론도 하고 또 설교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돌아보아도 정말 놀랄 만한 그런 논리였었고 훌륭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덴의 시민들 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웬일인지 아덴에서는 작은 교회조차 세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서는 많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 아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교회조차 세우지 못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바울이 왜 아덴에서 실패했는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실력과 지식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이제는 내가 다시 내 실력으로 사람의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말과 지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이 지식이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죠. 교회의 힘이 재물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납고 거칠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아덴이 신사의 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고린도는 깡패의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죠. 그때의 고린도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성령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운 것이 없고 돈이 없고 환경이 나빠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식이나 실력, 재물, 환경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아덴의 실패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도 같이 읽으십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죠. 또한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인들과 성경의 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위인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고 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못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위인들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얼마나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는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린 사람 아닙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유약한지 형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조롱을 당하고요. 그러다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한 번 제대로 싸워보지를 못하고 늘 사람들로부터 얻어맞고 나중에는 우물조차 여러 번 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더 과간이죠. 야곱은 얼마나 간사하고 야비한 사람인지 그야말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의 별명이 버러지 아닙니까? 성경에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죠. 그러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보십시오.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주류이고요. 죄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세리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잘나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부족한 내가 사도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중에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다 그래요.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보세요. 돈 많은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오라. 건강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약한 자들을 부르셔요. 무능한 자들을 부르셔요. 볼품없는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바울의 성공 요인은 바울의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그러다가 언젠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것이 하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확 달라집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러한 사람의 공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인류가 놀라운 발전을 이루면서 하나님만큼 되어지고 하나님과 겨룰 만큼 되어지게 되지만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도 인류의 눈부신 발전을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고 말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하던 금년 초만 하여도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했어요. 코로나가 언젠가 이제 끝나게 될 것이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말하는 학자가 없어요.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 그래요.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가정과 교회의 본질을 성경 속에서 찾고 다시 성경 속의 가정과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죠.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교인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식당에서 손님들이 교회 욕을 엄청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낯뜨거운지. 그런데 그 말들을 보니까 하나하나 틀린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교인 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사랑제일교회나 몇몇 교회들을 탓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재앙은 몇몇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캄캄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였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썩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가 오늘의 재앙을 만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경에 된 것이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교회 책임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아는데 교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 책임이라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우둔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죠.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 책임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실 그동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과 소통할 줄도 몰랐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의 책임이 나에게 있노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잔잔하여지리라. 오늘 우리도 요나처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임이, 이 재앙의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교회 때문이라. 그리고 사회에 지금까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죠. 그래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교회만 회복되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되,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말 무서운 형벌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재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궁중에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사는 궁중, 얼마나 아름답고 호화롭겠어요. 그런데 궁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은 베르사유 궁전일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루이 14세가 20년에 걸쳐서 세운 궁전입니다. 하나하나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꾸며졌습니다. 그런 궁전에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 루이 14세는 낭트 칙령 폐지 요구로 말미암아 골머리를 앓고 계속되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나라 재정은 바닥이 드러나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일찍이 요절함으로써 증손자인 루이 15세가 즉위하게 되고, 그리고 루이 16세 때가 되면 왕이 단두대에 처형당하고 맙니다. 왕뿐만 아니라 그 왕비와 왕자와
공주, 모든 가족들이 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사형당하고 맙니다. 베르사유 궁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유명한 러시아의 겨울궁전과 여름궁전에서 살았던 황제들도 다 불행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어서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실 때 내 아멘.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고 아멘. 행복을 누리는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실 때에 우리의 가정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버지 집에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난을 받고 욕을 당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만 주의 만나를 구하며 내가 주의 눈물을 감탄되기를 주의 영광에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위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범이 되도록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며 우리가 세상에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난 주간에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각 가정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리더 워크숍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우니 핸드폰을 이용하여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주일 후 찬양 예배와 수요밤 기도회는 가족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린 자료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으며 조차는 교회에서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후렴 부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하심,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